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32페이지 또는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선택의 자유를 위장된 고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순간 선택하고 또 선택합니다. 아주 가까이에는요, 오늘 저녁을 무엇을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조금 더 먼 미래는요, 내일은 출근할 때 무엇을 타고 출근할까? 정해져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달란트에 맞고 내 기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또 그 직업을 위해서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여러분 사례를 주고 또 나를 쓸만한 그런 선택하는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반려자도 선택해야 됩니다. 이미 선택하신 분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선택하시고 선택한 다음엔 한눈을 질끈 감고 살아가라는 것처럼 그렇게 사셔야 되지만 아직 선택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요, 두 눈을 부릅뜨고 과연 나에게 맞는 반려자는 누구인가? 라고 선택해 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노후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도 우리가 미리 선택해 놔야 됩니다. 이런 선택 중에 최근에 가장 귀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나의 죽음 후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소천하고 난 후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소천이 천국에 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끝내고 내 건강이 다 되고 내 인생이 다 되어서 내가 죽을 때 나는 죽음 후에 어디를 가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일말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귀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굶으셔도 괜찮습니다. 간헐적인 공복이요,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모릅니다. 가끔 한 번씩 굶어 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귀한 선택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어떤 반려자를 만날 것인가.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선택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땅에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상금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우리 선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택일 겁니다. 선택에는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면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십니까? 이 기준이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옛날에 금성 TV 아시죠? 지금은 LG지만 옛날에는 금성이었습니다. 금성 가전제품 선전할 때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통해서 나의 앞길에 10년이 결정된다는 것, 하다못해 옛날에 그 오래가지 않은 가전제품조차도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지 그것을 잘 담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난생 처음 유대의 왕 앞에 섰습니다. 절대로 유대의 왕 앞에 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왕에게 쓰는 내 그릇이 되리라고 약속한 것, 하나님 요거는 안 이루어지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가이사라 그곳에 감옥에 있을 때에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불러서 나가 아그리빠 왕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요, 진정한 약속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인지 연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저들이 믿는 것을 믿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자기는 자신을 지금 고소한 저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악하고 몇 배나 더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또 여러분 뒤에 보시면요, 10절 말고 11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와 다른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을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많은 성도들을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우리 한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원문에는 에고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내가란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는요, 이런 주어 안 써도 됩니다. 동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라는 걸 강조하는 거 보면 내가 옛날에 그런 인간이었어 라고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스스로 그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젊은 애들한테 요즘 들어갔고요, 아버지 때는 말이야, 이름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래요. 꼰대. 여러분 이게 속성어입니다. 꼰대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를 선택하기 전에, 예수를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기 전에 나도 저 유대인들처럼 그냥 메시아를 믿긴 믿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성경적인 것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신앙의 메시아가 아니라 현실적인 메시아, 또 나의 삶에서 물질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 또 여러분 나의 삶을 번영시켜줄 메시아, 내 인생을 바꾸어줄 메시아. 오늘날에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녀가 잘 되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면 1년 전, 2년 전부터 기도하면 내 인생이 풀린다. 해보세요. 풀리는지. 왜 안 풀리는데요? 그러면 평생 10년 동안 기도하신 분들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 번영의 메시아, 성공의 메시아를 따르는
이 열광주의의 잘못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서기관이 되어서 말씀을 막 양피지에다 기록할 때 아도나이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요 무릎을 탁 꿇고 나가서 샤워를 탁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탁 한자를 쓰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유력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고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온 식구들이 타향으로 끌려가서 유배지에서 디아스포라 나그네 유대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여러분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수룹바벨을 따라 여러분 귀향하기는 했지만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큰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누군가가 와서 해방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보면 누군가가 나타나갖고요. 이 답답한 인생을 뻥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믿습니까? 야, 힘없는 메시아 그건 안 돼.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지금 당장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장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돈의 문제, 성공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필요해.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믿어.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고난받는 메시아,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메시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날 초라한 메시아, 여러분 이런 메시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행하냐?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을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했다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찬송 투표를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원문대로 얘기하면요. 카타 페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카타 무엇을 향해서 페로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찬송 투표를 하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요만한 바구니를 놓고 이게 페로가 조약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물맷돌 조약돌 같은 걸 이렇게 던져 넣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뜻보다는요. 후대에 이 사내들인 공예나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할 때 흰 돌과 검은 돌이 있는데 검은 돌을 던지면은 반대요. 흰 돌을 던지면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지든 저렇게 던지든 사도 바울은 상대방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말씀대로 온 내가 보기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메시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할 때 사형을 언도할 때 자기도 돌을 던졌다. 흰 돌을 던졌다. 찬성하는데 가차없이 돌을 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요. 사도행전 22장에도 한번 다뤘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을 글라우디오 루시라는 천부장이 와서 구해줘서 안토니오 성으로 올라갈 때 그 계단에서 잠깐만 하고 설교하는 내용에서도 사도 바울의 간증이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나도 전에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안 만났을 때 유대인들처럼 누구나 다 믿는 그 평범한 메시아 누구나 다 믿는 그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 나도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스데반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일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맡기고 간다는 건 그 사람이 주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은 걸 가지고 내가 사람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면 내가 죽인 거야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으면요, 그 내가 죽인 거야 라고 얘기하죠. 내가 직접적 살인은 안 했지만 살인할 수 있도록 찬성하거나
아니면 살인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을 죽을 때 가장 앞장서서 이 청년이요, 여러분 사람들의 옷을 잡고 선동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너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메시아,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는 그런 일반적인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너도 좀 옥에 들어가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했던 일은요, 여러분 11절 상반절에 등장합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모든 회당에서, 근데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앞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해놓고 뒤에 가시면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그럼 이 회당은 어디 있는 회당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회당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회당의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회당이라는 것은요, 그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각 나라로 다 퍼져 있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처를 만들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읽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경 공동 읽기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회당에는요 두루마리 성경이 하나쯤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을 만들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장정, 여자는 아닙니다. 이단은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 장정, 성인 10명이 모이면 꼭 집보다 회당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집보다 회당을 먼저 만드는데 그게 바로 회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없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시면 빌립보에 갔는데, 여러분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어갖고 사도 바울이 우물가에 있는 기도처에 내려가서 여러분 루디아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그렇게 만납니다. 그 정도로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뭐하냐? 와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오면 성경이 읽거나 아니면 랍비가 오면 랍비가 가르치거나 성경을 배우는 곳, 읽는 곳, 이게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디아스포라가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도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하루 3번 올라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성 안에 모든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삽니다. 그러다 전쟁이 나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 근처 마을 중앙에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기도 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매주 그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도 하고, 어떤 랍비들은요 순회 공연을 하면서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매 주일마다 연설,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당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는데 그 회당 주변에서 여러 번 자주 사도 바울이 행한 게 무엇이냐? 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벌하다는 뜻은요 맹세를 지키다, 복수하여 처벌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 또 유례와 균례를 어긴 사람들을 이 회당에서 여러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법정이라고 합니다. 심할 때는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슬람교 파키스탄 이런 데 가시면 경찰들이 회초리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히잡을 쓰는데요 심한 데는 히잡에서 발목만 보이면 그거 완전 처벌감입니다. 길거리에서 막 때려요. 피가 나도록 막. 그리고 여러분 남자 이거 안 쓰면 또 맞고요. 이 엄한 그런 이슬람 문화인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복장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 맞게 해서요 마을 회의에서, 여러분 종교 국가니까 마을 회의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당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서 법전을 열어가지고 그 법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회초리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너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어? 그러면서 10대 하면 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로 갖고 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소회의를 하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건 중재기 때문에 여기서 안 끝난다, 그러면 어디로 올려보내냐? 산헤드린 공회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냅니다.
사형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회당의 권위가 셌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모든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태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을 하기도 했는데 가장 무서운 형이 오늘 11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딴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부인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믿는 거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나 예수 안 믿고 그냥 주님 앞에 돌아올래. 하나님을 믿을래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외경 마카비서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고요. 유대의 역사가 기독교인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저작에서도요. 셀류쿠스 왕조의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여 배교하도록 집요하게 핍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 트라니안에게 비두니아 지역 통치자 폴리니가 보낸 서신에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석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아무리 뜨겁군 신자고 아무리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잡아들였지 않습니까? 사형이 언도됐어요. 그래도 사형장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나 그리스도 안 믿을랍니다. 그럼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독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중범죄를 지어서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그래서 죽음 앞에 딱 갈 때 이것 때문에요.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너 정말 예수님 부인할래? 죽을래? 너 정말 예수님 부인할래? 여기서 얼어 죽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예수 안 믿을랍니다. 난 살랍니다. 그럼 다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죽는 이거는요. 그냥 딱 한마디에 끝나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안 믿을랍니다 하면 사는 거예요. 나 믿을랍니다 하면 그 산헤드린 법정까지 가갖고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당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로마 황제 때, 네로 때예요. 너무 추운 지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을에 내려왔다가 동네가 다 예수를 믿는데 마을에 장보러 내려왔다가 몽땅 다 걸렸습니다. 식구들이. 그래갖고 그 얼어붙은 강바닥에서 뻘거벗겨서 모두가 다 뻘거벗겨서 물을 깨고 한 사람씩 물에 들어가서 얼어 죽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와라.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이 트라니안 법에 의해서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나와라. 그랬더니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뛰어나오더랍니다. 나는 도저히 죽을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그 위에 천사가 임재하면서 로마 군병이 그걸 보고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하고 옷을 막 벗고 뛰어들어서 죽었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안을 열어 예수가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을 보니까 이 땅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도 두렵고 인생도 두렵고 다 두렵습니다. 형벌도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만날까 봐 두렵습니다. 왜요? 너 예수만 부인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 성에도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극성인지 11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너무 열심을 내니까 심히 격분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심히 격분하다는 뜻은요. 여러분, 크게 노하다, 매우 노발대발하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아니, 아무리 잡아 눌러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모독하게 하도 죽이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요. 원형 경기장에다 로마에서 밀어 넣어서 내 팔이 잘려 죽고 내 목이 물려 죽고 여러분 막 살이 갈기갈기 찢어 죽으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두 가지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는요, 그 이슬람에서 요즘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화형시키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타서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이제 한 번 이상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멧돼지가 사자한테 산채로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물어갖고 죽여서 죽으면 괜찮은데 이 다리부터, 애가 숨 쉬고 있는데 다리부터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는요, 잔인한 영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막 지어지지 않고요. 참 인생이라는 게 먹이 사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이라는 게 귀하고 잔인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심히 격분하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잔인하지 그지없어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하는데요, 이것들이 아무리 해도 예수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가서 회당에 데려와서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젊습니다. 청년이에요. 전도무망한 미래가 있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여러분 회초리를 들고 그 어르신을 두들겨 패고 피가 나도록 때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누워서 이 다리가 물리고 팔이 물리고 막 죽어가면서도요, 나는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전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곳까지 만약에 공산주의가 쳐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이곳 앞에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을 사람 다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여기서 죽어야 된다면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음은 잠시고 그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전 입으로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그 앞에 간다면 나는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격분할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설득해도 회초리로 두들겨 패도 아무리 사자굴에 넘겨도 아무리 핍박해도 절대로 나는 예수만큼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이 청년 사도 바울이요, 심히 격분해서 노발대발하면서 저 가만 놔두면 안 돼, 저거 틀림없이 죽여야 돼 하고 젊은 청년이 화를 낼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그저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정도로만 알지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잘못 알고 있을 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도 하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여러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외국성까지 나가서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데리고 오려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냐. 기세가 등등해갖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저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이단이기 때문에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기세가 등등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뜻은요, 여자까지 아이까지 다 잡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은 늘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에 보니까
여러분 해석되지 않은 것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그때에 확실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당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전도무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파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요, 여러분 힐렐과 에셀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이라는 보수적인 학파에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런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 밑에 여러분 그 문화에서 교육을 받던 교육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교육을 열심히 받았는지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한, 모두가 다 아는 뛰어난 유대교, 유대주의자,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야, 저 큰일 할 사람이야. 저 바울은 아무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정말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단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바울은 전도무망한 위대한 청년 학자요, 청년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잘못된 메시아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선택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하고 죽이는 데 찬성 투표를 하고 심지어 외국까지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도 그때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도 스스로, 이게 계속 자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헛된 선택을 했어. 나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의 열심과 나의 모든가 나의 노력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로 선택했어. 내가 밥 먹을 때 무엇을 먹을까도 내 마음대로 했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내 마음대로 했고, 내 반려자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쁜 여자로 선택하고, 잘생긴 남자로 선택하고, 또 내 인생 미래도 노후 대책까지 다 선택해 놓고, 죽으면 가는 건 그건 내가 모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맡겨버리고, 이렇게 내가 살았어.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선택했어. 근데 어떤 마음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말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당시에 그냥 유명했던 유대인들처럼 선택한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못하고요. 청년 때니까 사람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선택하니까 나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저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귀를 열고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세히 듣는다는 것. 오늘날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예요. 기독교가 왜 무너져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도 참 답답하고, 저도 선배님들이 보면 답답하겠지만 조금씩 말씀을 포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청년들한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얘기해 줍니다. 얘들아,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두 번째, 사랑이 많은지 안 많은지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바르게 주의해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거부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뜨겁고 사랑이 많아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가 아니야.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 어느 순간인가 사랑도 실증 날걸. 실증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거 실증 나고, 야, 여긴 뭐 사랑이 없네, 저긴 뭐가 없네,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 뜨거운 것도 어느 순간인가 다 타주고 그냥 막 뜨겁다가 사라져 버려. 그러니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정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지 안 들려주고 있는지 그것부터 얘기해라. 저희 청년들에겐 그런 얘기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서 선보러 나가든지 하면
가장 첫 번째 물어봐라.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들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고, 난 기도하다가 막 들려요. 그러면 심각한 거고, 뭐 그래도 돼.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말씀에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요, 여러분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꼼꼼하게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진리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을 짧게 잡죠. 옛날에는 좀 넓게 잡았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넓게 잡은 걸 다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도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상적이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대지가 아니라 2대지에서 끝내는 겁니다. 빨리 끝내드리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한 10절 연구하면 한 절 한 절 속에 막 뼈아픈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막 마음과 같아서는 오늘 점심 먹지 말고 오후 예배까지 그냥 합병해갖고, 여러분 이 그냥 오전 예배 11시 시작하면 오후 한 3시에 끝내는 걸로, 다른 점심도 그냥 굶읍시다. 굶고 찬양도 없애고 그냥 오로지 앉아갖고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기 진짜 전할 게 너무 많아요. 막 원문부터 시작해서요. 그 10절 잡으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설교하는 게 이 본문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절제입니다. 설교는 10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9가지는 버리고 1가지만 전하는 게 설교예요. 요즘 제가 하는 설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진리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으로 선택해놓고 다른 걸로 포기해요. 말씀이 좋아갖고 선택하고, 말씀이 좋아갖고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고, 말씀이 좋아갖고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 안수 받는 순간 말씀은 끝. 나는 말씀에 고지식해. 아니, 성경도 안 읽으면서 말씀을 잘한대요. 연구도 안 하면서 말씀 잘한대요. 그러면서 나머지 어디에요? 기도하는데 전념하고, 나머지 물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역하는데 전념하고, 마치 그것이 정말 착각된 사랑인 양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합니까? 저희 부목사님 내비가요 좀 이상해요. 제가 늘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저랑 똑같이 티맵인데, 이 길을 예비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방기 소계동에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큰 길로 해갖고 이렇게 저 경남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큰 데로 가든지 이쪽 대로로 가야 되잖아요. 저 내비는 시장통을 통과해요. 꼭 시장통을 통과해요. 그리고 꼭 와도요, 여기 건너올 때요, 2차선을 갖다 사람처럼 건널목을 통해서 건너와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목사님 이거 이상하다.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돌아봐라.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문제가 없대요. 근데 저는 찍으면 시장통 피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도 요즘 이상한 걸 타고 다닙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차가 조그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시장통 요만해도 가요. 운전 잘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면 내비가 흔들리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리듯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흔들리면, 그러면 아무리 잘 가고 있어도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말씀을 포기하면 아무리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도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데 반대편에 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이 사도 바울이 바뀌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장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예수를 증거하자마자, 그래, 예수가 진리요 참된 메시아구나 알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제가 한 3년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곳에서 여러분 모세가 다녔던 모든 그 십계명산 이런 데 가갖고요, 이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면서
자기의 신학을 다 재정비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후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13절입니다. 제 기록에는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렇게 열심을 했던 전대무망한 청년이 예수를 정말 만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 돌아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비방자요. 욕하는 사람. 교회를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진리를 욕하는 사람. 또 박해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 또 폭행자요. 폭력가라는 뜻입니다. 깡패처럼 두들겨 패는 사람.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괴수란 뜻이요 최고란 뜻입니다. 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참아주셨고 그 긍휼하심이 내가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들의 최고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을 때 찬성 투표를 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다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둬버리고 심지어 공문을 받고 저 외국성까지 다메섹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뛰어갔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예수가 빠지니까 나는 폭행자요,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어.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셨어.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좀 연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좀 돈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좀 뭐가 안 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오늘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하는, 아니요, 영원한 천국을 좌우하는 우리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도 무망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젊은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선택하게 하옵소서. 밥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켜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